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는 줄기차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인 1장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세움받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마다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 하면 이미 믿음이 있는 자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정탐을 갔을 때에도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한 사람이고 광야 40년 동안 그 믿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의 상당 분량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한 후에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배의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또 그 역사해 오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계속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인 24장에 보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너희의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온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귀한 한 믿음의 사람의 그 자신만만한 고백이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이죠.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가운데에서 행해지는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면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내가 또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한 곳에 쌓여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하신 기적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에서 다시 다 올라왔을 때에 그 위에 쌓여있던 물들이 다시 흐름으로 인하여서 전과 같이 언덕에 차고 넘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인위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하신 역사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 한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 같이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그렇게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 안에는 풍성한 약속과 또 증언의 믿음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내용의 증거같이 세워지는 것이죠. 기념비는 그 세움을 받은 당대에도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지만 또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그 뒤를 잇는 자녀와 후손에게도 중요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3.1절이 뭐예요? 광복절이 뭐예요? 라고 묻는데 그냥 쉬는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 3.1절이 지닌 광복절이 지닌 정신, 의미, 가치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큰 손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모 세대, 앞선 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드러냈는지를 자녀와 후손들에게 증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전달해 주는 수단만으로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믿음 있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시게 됩니다. 기념비를 보게 되면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역사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의 첫 시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크고 풍성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정말 행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기로 싸워서 승리를 취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아무 염려 없이 편하게 사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강하고 담대한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임시방편으로 보여드리는 수단도 아니고, 또 나를 위해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지니는 어떤 도구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 믿음 갖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보다, 또 내가 드렸던 간구의 기도가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어느 자리,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내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이해와 어떤 반응과 어떤 증명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원망하는가 하면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 곁에서 마음껏 먹었는데, 우리 먹고 싶은 거 다 찾아 먹을 수 있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원망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16장을 보시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그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내 앞에 나와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는 요구를 무수히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매일 내려주시는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밖에 나가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단서를 붙이시죠. 각 가족의 수요에 맞춰서 어느 일정 양,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너희가 이 만나를 거두어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거둔 만나는 오늘 다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남겨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에 따라 그 양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게,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게 하시는 경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매일의 양식을 내가 주니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고 오늘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의 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오늘 양식을 거뒀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양식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 안에 내일의 양식이 아직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불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일도 이 만나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오늘 양식 중에 내가 일부를 남겨두어 내일의 양식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내일을 위하여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갖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과 조건과 내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비록 내일의 양식이 지금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오늘 양식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심을 오늘 내가 고백한다. 그 오늘의 고백은 내일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만드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베푼 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그 기도에서 꼭 제가 놓치지 않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건강하게 커왔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여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의 평생에도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그 이루신 결과들이 내 손에 주어졌고 이미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요원해 보이지만 사실 아직은 내가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여기에 은혜를 담으실 하나님, 내일도 내 삶에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듦으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고통을 누리기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 그 감사하는 존재, 찬송할 수 없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내 생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담대함은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양궁 실력은 온 세계가 인정할 만큼의 훌륭한 수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했어요. 양궁하면 그냥 세계대회 나가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1, 2, 3등 하고 올림픽 나가면 금운동 따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88 올림픽 때 김순영 선수가 올림픽 2관왕을 했고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는 그 김경옥 선수가
관역 중앙에 있는 그 10점 만점 그 자리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2번이나 깨뜨려서 신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윤미진 선수, 그 다음에 뭐 기보배 선수, 이렇게 쭉 이어 나올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양궁은 그 아성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이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양궁 시합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지고 있으면 이거 저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그거보다는 끝에 가면 다 이겨, 이런 마음들이 훨씬 컸습니다. 지금 지고 있는데 진다는 생각을 1도 안 했습니다. 끝에 가서 10점 한 두세 번 맞춰갖고 이길 거야.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고 쌓여서 양궁 시합은 그렇게 떨리지 않고 봤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선수들은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없나요? 시련이 없나요? 괴로움이 없나요?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 마음 아프고 힘들고 불행한 일 앞에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나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줬었다. 그리고 그 은혜 주는 것을 나는 한시도 멈출 마음이 없다. 그러니 너희 힘들어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후일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볼품없는 다 무너질 것 같은 기념비가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우리가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넜었단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증거였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잊지 않기 위해 이 기념비를 여기에 세웠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놓치지 말고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은 내게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 우리의 자녀, 내 후손, 우리의 후손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들을 이어나가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풍성하고 총체적인 내용의 표현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연상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정종철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이름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옥동자라고 하면 훨씬 빠르게 알 수 있죠. 이제 결혼하고 또 뭐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체중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머릿속에 강타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는 아버지 하면 그 몸이 건강하고 좋았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정종철 씨 아버지는 이렇게 배에 왕자도 새겨져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이제 체중도 많이 불고 또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게으름을 떨고 하는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아버지에 대한 기호로 가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잘 살피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남고 싶습니까? 돈, 재산, 이렇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님이기보다는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기억할 때에 기쁘고 즐거울 때에도 감사기도 하시고 찬송하시고 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더할 나위 없이 귀한 힘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남겨주는 것이 됩니다. 그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서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당장 내 손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괴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면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려고 애쓰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할 거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지쳐서 할 것이 없어서 주저앉았을 때에 찾아오십니다. 지난번 설교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너 할 거 다 했냐? 이제 내가 할게. 내가 뭘 하는지 봐라. 여전히 고난 속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허용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 그리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지금 여기에서도 은혜를 담으실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은혜를 담으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고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또 은혜를 담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고백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믿음 있는 부모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는 어떤 이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또 옆에 있는 성도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성도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 믿음으로 행하는 이웃, 믿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자리이고 함께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분명히
끌어내실 것입니다.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실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히 주어질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쁜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들 밖에는 보이지 않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삶의 은혜를 채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그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도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내일도 은혜 붓기를 멈추지 않으실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집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결코 시련과 고난으로 끝날 자리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생애가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 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후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